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몫으로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인 내 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자리가 다른 때보다 좀 비어있는데 명절에다가 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있대요. 그 가족 중에. 그래가지고 못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어제 미리 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코로나가 맨 처음에는 대접받는 코로나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면 나라로부터 그냥 몇십만 원까지 준 사람도 있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90만 원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도 안 주고. 어찌됐건 나라로부터 대접을 받든 받지 않든 나라에서 지금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은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 우리 금년도의 표에인 성도들이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긴장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스가랴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한 글자로 표현하셨는데 그 글자가 뭐냐? 선입니다. 선. 한자에 좋은 의미의 선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자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선자가 무슨 선자가 있느냐? 착할 선자, 베풀 선자, 먼저 선자, 신선 선자, 춤추다 선자, 길다 선자, 백토 선자, 예쁘다 선자, 곱다 선자, 고요하다 선자, 곡간 선자, 쾌하다 선자, 깨끗하다 선자, 물 선자, 다스리다 선자, 샘 선자, 반찬 선자, 옥돌 선자, 가리다 선자, 돌아오다 선자, 눈매가 예쁘다 선자, 선의하다 선자, 실 선자, 배 선자, 오르다 선자. 이외에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선자도 참 많아요. 똑같은 선인데 부정적인 선자도 수없이 많아요. 왜 좋은 의미, 긍정적 의미를 한자를 나열했는가 하면은 제가 왜 이 시간에 좋은 의미, 긍정적 의미의 한자를 나열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느냐? 선한 선생님이야 하고 부를 때에 그에게 대답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 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한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수없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이요. 그러니까 이 선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선하시다라는 짧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한자로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선자만 제가 나열했는데 25글자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외에도 더 많다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정적인 성품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야.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성과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찬양은 계속해서 불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불러도 질리지 않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종일 남편으로 듣는다든지 아내로 듣는다든지 하면 이제 그만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 찬양을 계속 불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넉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한쪽에서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거예요. 끝까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한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아무리 망쳐놨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시와 방조제를 방조제를 건설했는데 그 한쪽 바닷물이 썩어가지고 많은 환경단체에서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다 회복돼가지고 다시 동물들이 다 왔대요. 거기에 인간들이 망쳐놓아도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길이가요, 뚝 길이가 11km가 넘어요. 우리가 한참 달려야 돼. 한참 달려. 11km가 훨씬 넘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속초로 갔다 왔는데 속초 가는 길에 얼마나 터널이 긴지 거기도 11k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강원도 갔다 왔어요. 강원도 구경 잘했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터널만 다니다 왔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 계속 터널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망쳐놓았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선함만 있을 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모든 말씀에는 우리는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멘이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도 책망도 그 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저께 이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이 왜 부느냐? 바다 밑바닥까지 뒤집어 엎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 태풍이 없으면요, 바다가 다 썩어버린대. 바다 밑속까지 그냥 싹 뒤집어 엎는 방법이 태풍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그대로 놔두면 바다가 썩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때는요, 내 인생이 썩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돼.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썩어져 가고 있는데,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한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에 대한 악한 세력들이 반항의 형태를 기록해 놓은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하지만 이들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언제나 굴복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머리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로 시작되는데 8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설수설하지 말라, 변명 따위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입도 뻥끗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 이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 말은요, 너 변명 따위 늘어놓지 말고 내 말만 똑똑히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사랑이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임금이나 왕비나 대왕 대비가 그 아랫사람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에서 무슨 말이 가끔 나오느냐?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입 닥치라. 그 입 다물라. 이 말은 뭐예요? 변명 늘어놓지 말아라. 어디 감히 내 앞에서 횡설수설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그 신하가 임금 앞에, 대비 앞에, 왕비 앞에 변명 늘어놓지 말라는 얘기요. 왜냐하면 임금이란 자리는, 왕비라는 자리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야. 그래서 어떠한 개인의 변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억울해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 1절에서 23절까지만 벌써 1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속에는요, 그 입 닥치지 못할까? 그 입 다물라. 내 말 듣기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 의하여 막을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막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실수도 뒤따릅니다. 시행착오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오직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만 있다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이 그 마음을 꿰차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찾아서 읽어볼 텐데, 우리들 마음에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하나님의 선에 대한 반항임을 깨닫고 우리들이 마음밭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여기를 읽으면서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읽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한테 있었네,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었네, 이거 하나하나씩 뽑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나가서 우리가 김을 맬 때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 채소 외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 곡식 외에 다른 풀은 낱낱이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게, 어떻게 호미로 솟아서 칼끝으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제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지금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해.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설치되었습니까? 그 장애물을 철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고속도로에 사고 차량이 길을 막고 있으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멈춘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사고 차량을 밖으로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사고 차량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나열해내온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생 여정에 불순물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적어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말씀해 주신 21가지의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비 꼬이는 거예요. 비비 꼬여.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랑의 크라이막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질투 자체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 언급한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입니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제물로 하여 구원하신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어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왜?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어? 성경에서 언급한 시온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념은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하노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뜻이요. 질투하노라.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해. 사랑하니까 질투해.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클라이막스예요. 언제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내리시겠다는 철퇴입니다. 시온은요 시온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요. 우리가 제3계명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온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시온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시온, 이 시온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몰골을 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몰골을 안 내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살리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현재는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시온에 대한 마음은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들이 속썩였으면, 그래 이놈아 너 네 거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서 실컷 쓰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한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갈기갈기 찢겨져 있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일생 동안 아주 희희낙낙하게 살 것 같아가지고 대문을 박차고 나면서 아마 홀딱홀딱 뛰면서 갔을 거예요. 기분 좋게.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다. 아버지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아주 실컷 쓰자. 마시고 두들기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넉넉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신창이가 됐어. 넉넉한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나갔을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까 20몇 가지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은 똑같은 사랑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하여 안쓰러운 마음을, 집을 나가 고생을 거듭한 아들 탕자에게 더 있습니다. 그녀는 말로 아버지는 안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요. 자식들이 밖에 나가면은 그 끼니 때 제대로 밥이나 찾아 먹는가, 어디서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가, 늘 걱정이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자기가 뱃속으로 안 나서 그래요. 율법적인 아버지는 놔둬 고장 좀 실컷 하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의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 남을 때 어머니는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그냥 꾹 눌러 참고 있어야 돼. 근데 엄마들은 안 그러더라고. 꼭 거들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더 화가 나. 니 거들지 마, 엄마들. 아버지한테도 귀한 자식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들지 마. 그냥 내비둬.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아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고, 차라리 뒤에서 기도를 해. 저 분을 빨리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엄마가 거들면 아버지는 더 화가 나요. 이것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림 받으면 아버지는요, 그 자존심이 상해서 더 야단쳐.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돼. 지금 아버지한테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간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대문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속내를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이 8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덕부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덕부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 이제 이들에게 굳건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 다시 한번 귀를 크게 열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은 뭐요?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너희 손을 견고할지어다 하시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을 품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14장 17절까지의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지난 모습들이 당장 몰골을 내고 싶을 만큼 경로했노라. 하나님의 경로하시면 곧바로 재앙이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은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서 마음을 돌리실 때에 그 자리에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탄 마귀들의 전략에 대하여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요. 이제 내버려 두겠다. 네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다. 저주는 아니요. 그러니 그들의 흔적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은요, 사탄 마귀의 장난치는 자리가 재앙이야.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자리가 재앙이야. 보십시오. 이번에 이 태풍 지나가는 과정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농촌 마을을 이렇게 볼 때 항상 염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동네가 조금 높은 자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논바닥하고 비슷하게 논밭이 있어. 그러면 비 올 때다 잠기게 돼 있지. 그래서 동네는요,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논바닥과 그냥 평범한 땅과 비슷하게 있으면 물 오면 잠기게 돼 있어. 이것은 이미 계산된 거예요. 이번에 재앙, 이번에 포항 시내가 물에 잠기고 뭐 어디가 물에 잠기고 이거는 그렇게 돼 있어. 좀 높은 자리다가 도시를 건설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싹 쓸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자리요. 그러니 이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자리, 그들의 흔적이 재앙인데 이 재앙이 육체에 내려지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하여 죄사함을 하셨고 죄사함의 흔적이 곧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너를 병 걸리게 하였나라 이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한 거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그 소망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우라는 얘기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라는 얘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이야. 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이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로 17절의 내용을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로 17절까지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족속에게 요구하시는 그들의 마음가짐인데 이전에 행하여 왔던 너희들의 모습에서 완전히 새 사람 새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으니 말씀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그 자리를 꿰차고 돌아와 버린다니까. 오직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의지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악의 세력이 꿰차고 들어옵니다. 이들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로마서 1장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도 냉정하게 따져서는 뭐라냐, 내가 이 일을 하면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이게 만약에 잡히면 사형을 당할 텐데, 이 소리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끝부분에서는 옳다 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끼리끼리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꼭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꼭 그다음 같은 죄를 진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독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뜨려질 수 있겠는가? 아주 끔찍한 뉴스를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지배를 받게 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 8장 9절과 13절에서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신 말씀과 우리 교회 금년도 표현 성도들이여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말과 욥기 38장 3절과 40장 7절에서 말씀하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에 온전히 취하여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취해서 살면은 악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 절대로 악한 세력에게 내 인생이 농락당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이 말하자면 동물들이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막 배설물을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동물들이 냄새 맡자마자 여기는 사자의 영역이네, 여기는 호랑이의 영역이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냄새만 맡고도 피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므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자의 흔적이 있는데, 호랑이의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못 들어와. 왜? 냄새가 나니까.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여서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귀한 도구들로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나한테서 예수 향기가 사라졌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옴으로써 그 신분이 확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염치를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제가 아들로 대접받기는 이미 틀려먹었으니 그냥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써주옵소서 하려고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목욕시키고 새옷 갈아입히고 손에다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서 동네 사람 모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뭐라고 잔치하느냐? 이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요 잊어버렸다 찾은 내 아들이니 앞으로 내 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오 이 소리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요. 실컷 고생하면 잘했다 그 자식 참 잘했다. 아버지 배반하고 나가지 잘 됐지. 아주 실컷 고생했지.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공포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요. 내 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오. 이는 내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입니다. 잊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 아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오. 이런 공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는 허물 따위 같은 거 아직 다 도말해버렸다, 잘라버렸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 소리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지만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시행착오를 일으킬 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자 이제부터 내 손잡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의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추석 명절이 되니까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나무에 저 과일이 달려 있었을까? 막 배가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 나무에 달려 있는 거야 이 배가? 근데 배가 이렇게 큰 배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자기와 같이 있어야 할 과일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왜? 가지치기를 하고 또 열매를 솎아주고 그러니까 이 나무 쪽에서 생각할 때는 고통이요. 잘림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이 큰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서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찌꺼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에 동참자가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나라가 보장된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절대로 게으름 피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